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8월 12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벌써 6년 전에 일이 된 코로나19가 발병했을 때를 아마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는 기침 한번 해도 다들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밖에 돌아다니는 건 생각할 수도 없고 손 씻기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위생에 대해서 많이 예민해서 서로 이전과 같이 과연 식탁을 공유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이제 정말 끝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위생의 문제는 생각보다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때로 이 문제는 사회의 정책과 맞물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회적 금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특히 종교적인 깨끗함과 더러움은 유대교나 이슬람과 같은 전통에서는 목숨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인도에서도 제가 예전에 종교학을 공부할 때 듣기로는 같은 계급의 카스트가 해주지 않은 음식은 부정해서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브라만 계급은 브라만 주방장이 해준 음식을 먹어야 하고 크샤트리아 계급은 그 밑에 계급이 한 음식은 먹으면 부정해진다 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꼭 유대교의 율법이 아니더라도 종교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때로는 신의 명령으로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에 의해 음식이나 위생에 관한 여러 규칙이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과연 그것이 참으로 신의 명령인가? 즉 신의 명령만큼이나 중요한가라는 그런 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의 도전에 직면합니다. 누구의 사주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왔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의 초반부에서도 회당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으로 문제 삼았던 유대인들이 등장했던 것처럼 오늘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이와 같은 함정을 아마 봤던 것 같습니다. 이전 장에 나오는 헤롯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인인 우리의 눈에 보면 이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나무라신 것도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문제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중요성을 가진 것처럼 여겨지는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는 특히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이방인 독자들을 위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마가복음을 읽은 사람들은 대부분 비유대인,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특히 더 중요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즉 그들의 눈에는 그냥 다른 민족의 아니면 다른 집단의 문제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3절과 4절에 걸쳐서 길게 이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얼마나 중요한 사회적 규범이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고작 손 씻는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했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한어 성경에 직접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을 괄호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즉 3절과 4절에는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마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독자들이 덧붙인 부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표기를 해둔 것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살아있는 믿음에서 멀어진 율법주의는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2절과 3절의 마가의 설명에 따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도 기록되지 않은 이 정결에 대한 규범을 단순히 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건 안 지켜도 이 율법만은 엄청나게 잘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손도 그냥 씻은 것이 아니라 손목, 팔꿈치 있는 데까지 깨끗하게 씻었다라고 이제 원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모습이 마치 자신들에게는 십계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만큼이나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초대교회에도 다른 모습이었지만 비슷한 사도들까지도 걸려 넘어지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서는 바울은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즉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러한 율법주의의 폐악이 다른 형태지만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게바, 즉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잘 하다가 다른 유대인 성도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이 식사 자리를 떠났다라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용기 내서 베드로에게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던 교회 지도자에게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책망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에서 기록하고 있을 만큼 이처럼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율법을 바르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온전케 하신다, 완성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환상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즉 정하고 부정한 것, 속되고 깨끗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 자체의 조문이나 내용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두 가지 다른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대처하신 것도 이러한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너희는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손을 잘 씻더라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종교 행위를 잘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즉 너희들의 삶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러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중요한 원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이 없이 지키는 이러한 모든 행위적 올바름은 율법적으로 옳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행위를 하며 산다고 해도, 말을 해도 그 마음속에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과 같은 죄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해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겉으로 하는 행위가 우리를 정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생각들이 결국 우리에게 더 큰 문제이고, 이러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죄성들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 결국 행위로도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고르반, 즉 부모에게 해야 할 효도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지 않는 그러한 악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음식과 같은 외부의 조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악독, 속임이 자라나면 이와 같은 고르반처럼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 보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로 결말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참으로 행위는 그럴듯하나 하나님 따르기를 순종하기를 원하지는 않았는지, 악독, 속임, 음탕과 같은 죄의 씨앗이 자라는 것을 경계하지 않고 내 겉모습과 행위만을 더 신경 쓰지는 않았는지,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들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주시고 저희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행위는 그럴듯하나 율법주의에 빠질 때가 있었고 저희들이 종교적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함께 주님 안에 합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